하나님 말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수요일마다 아주 역사서들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보통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기라고 하죠.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라든지 다 아주 큰 줄기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말하고 있죠. 뒤에 보시면 느헤미야라든지 또는 에스라라든지 이게 다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어떤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열왕기라든지 역대기, 이 큰 줄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아주 큰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동일하게 이제 왕들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중 신학자들은 이런 그 역대기나 열왕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기록들이 좀 일종의 그 왕들의 역사가 아니냐, 왕들 중심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민중의 역사, 민중의 기록은 없느냐라고 이제 따지면서 이런 민중 신학자들은 이런 역대기라든지 열왕기 이런 것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특히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민중을 압제하는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하거나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 왕의 역사가 따지고 보면 민중의 역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왕이 승리를 했다, 그건 바로 이제 민중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또 왕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 또는 왕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중의 죄 또는 민중의 실패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흥망이 어떤 왕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백성들의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잡혀가면 백성들은 편안하겠습니까? 똑같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요. 왕이 건물을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화려한 삶을 살면은 사실은 그것 또한 백성들의 어떤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지도자의 그런 어떤 지도력이라는 것들도 결국에는 백성들, 그 국민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영향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의 어떤 성공 또는 실패라는 것이 결국 그 나라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의 그런 어떤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잘못되거나 또는 실패했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국민들도 일정 부분 어떤 책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왕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를 함께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 백성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 혼자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것이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왕이 믿음의 길을 가는가, 왕이 어떤 악한 길을 가는가, 이걸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냐 하는 것들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는 남과 북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통일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였지만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르호보암으로 비롯한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남유다에 남게 되는 것이죠.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의 역사,
북쪽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또 남쪽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열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왕들의 어떤 행적들을 보려면 열왕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역대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몇몇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역시도 남쪽 유다 왕들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지, 그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만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언제나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대기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관점, 어떤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건 역대기에서는요, 남쪽 유다만을 진정한 정통성 가진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저건 가짜 나라고, 저거는 그냥 뭐 이스라엘을 참칭해 가지고 만든 그냥 어용 정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괴뢰 정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인즉슨 남쪽 유다, 즉 다윗의 왕가만을 정통으로 보는 것이고, 북쪽에서 무슨 아합 왕가가 들어섰다가 뭐 또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세워졌던 왕들은 다 가짜 왕들, 저 사람들은 다 뭐 이제 괴뢰 정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에서 남쪽 유다의 어떤 나라, 유다의 어떤 왕가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제 다윗의 왕가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대기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역사란 게 다 그렇습니다. 뭐 있는 사실 다 기록하는 게 아니죠. 필요한 것만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역사를 이게 다 진실이구나, 이게 다 뭐 다큐멘터리구나,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역사라는 것도 편집이 들어가고요. 역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관점에 따라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역사를 썼느냐, 누가 이 역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 역사의 향배가 달라지게 된다, 또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남쪽에 대한민국이 있고 또 북쪽에는 인민공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현대사, 이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언제나 충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주류 역사학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북한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주류 역사학계라고 말씀드릴 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그 어떤 학계의 주류 또는 주도권을 가진 그런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대한민국, 이 한반도 안에서 이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남쪽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쪽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에 그 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했지요. 국정한다는 건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똑같은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교과서마다 이 말은 여기는 뭐 이 말했다가 저기는 저 말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통일된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학생들이 역사를 가르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런 주류 역사학계에서 이것을 끝끝내 반대를 했고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죠. 지금 이제 뭐 정권도 바뀌게 되고 역사 교과서는 각 이제 출판사마다 이제 다 각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교과서들 중에 어떤 거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교과서들은 북한의 역사를 좀 미화하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을 미화합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그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은 항일투쟁으로 세워진 나라, 즉 정통성 있는 나라. 그러나 이승만 정권으로 시작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친일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정통성 없는 나라,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뭐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들도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서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이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좌파 우파 얼마 전에도 뭐 선거가 있었고 뭐 좌파 우파의 어떤 대립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좌파 우파 이걸 갖다가 이 시원 다시 말해서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게 된 그 원류가 어디 있는가 사실은 이 정통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좌파들은요 북한이 어떤 국가적인 정통성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우파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차이, 뭐 그것이 뭐 진실이든 오해든 그 어쨌든 간에 이 작은 차이로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좌파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파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국가 정통성의 문제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문제인가라고 우리 뭐 세월이 지난 지금의 어떤 세대들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선거에서도 우리가 뭐 친일을 청산하자라는 그런 구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해방된 지가 벌써 뭐 8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니 무슨 친일을 청산하자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그게 뭐 친일 청산하자고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친일 청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친일 청산이라는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남한 정부가 정통성이 없다, 정통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깔고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뭐 어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가 어떤 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일본의 제일 비싼 승용차, 일제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었던데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일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말로는 친일 청산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친일을 청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국가 정통성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뭐 대구는 짐 싸들고 일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남한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빨리 이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짐 싸가지고 너희들 고향 땅 일본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정치적인 구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나는 좌파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난 친북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진성 좌파는 아닌 거죠 사실은. 자기가 이제 좌파라고 말하면서 나는 친북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마치 나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 믿기 싫어 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국 가려면은 뭐 저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가 뭐 저기 어떤 입장을 가진 내가 좌파다 그러면은 친북인 거고요. 내가 우파다 그러면은 이게 친남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쪽으로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자기 모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뭐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역대기가 바로 그런 어떤 역사서라는 것이죠. 역대기에서는 북쪽의 역사를 지워버림으로써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 다윗의 왕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역대기를 열고 있는데요. 이 족보라는 것은 언제나 옛날 얘기를 들려줍니다. 다 뭐 지난 얘기고 다 옛날 할아버지들 얘기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족보야말로 이 후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족보는 바로 예배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죠? 그건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들, 지옥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역시 예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일부분만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그건 한 부분만 본 것이고요. 좀 더 큰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예배하기 위함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배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합니까?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가서 왜 돈 법니까? 내가 이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은 예배를 거절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여러 동물들, 식물들 또 다스리고 가꾸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맡았는데, 근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왜 먹었습니까? 나도 저거 먹고서는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예배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하나님 예배만 하고 살 거냐? 나도 정말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버리라.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나도 받아보겠다. 나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는 거 싫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은 이 죄를 통하여서 예배를 거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한 사람이 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화가 났죠. 왜 화가 납니까? 자기가 화낼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정성이 부족했네요. 제가 정말 실수를 했네요. 다음번에 정말 제대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예배를 거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망받은 것에 자존심 상했다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뭐죠?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받지 못했으니 화가 난다는 말 아닙니까? 가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칭찬받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이름을 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칭찬받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이름이 나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럼 누가 예배의 주체였던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아담, 그의 아들 가인 모두 다 예배를 거부한 사람, 예배를 망쳐놓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죄가 바로 예배를 거부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에 그 헬르 워드비치라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또 아주 부흥사로 유명했던 분이세요. 뉴욕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헨리 워드비처 목사님을 어떤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헨리 워드비처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그 현수막도 걸고 알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운집을 한 겁니다. 그 설교 말씀 들으려고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온 겁니다.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 동생 이 토마스 목사님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이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 온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왔습니다. 대신에 토마스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이게 소개를 한 것이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근데 뭐 자리에 몇몇 사람들이 그냥 주섬주섬 짐 싸들이면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보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왔다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에휴 오늘 여기 뭐 가야겠다 하고서는 짐 싸들고 가는 겁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짐 싸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저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또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주인이 좀 바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니까요. 우리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정말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엉뚱한 것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수도원에서 성경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수도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이 노트에다가 성경을 써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옛날에는 뭐 다 잉크에다가 이렇게 펜촉을 톡톡 찍어가지고 글씨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실수로 툭 쳐가지고 그냥 뭐 이 잉크가 노트에 성경에 그냥 완전 범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이 수도사가 어쩔 줄을 몰라고 있는데 그때 뭔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성경 공부를 더 좋아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뭐가 나쁘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성경 공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보다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잘 분별해서 들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차관리 다 귀한 사역이고요, 또 찬양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고요,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헌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고 있죠. 이 셋이 누구냐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형제 아닙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지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가인만 남았죠. 근데 오늘 족보에 보시면 가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인과 아벨 둘 다 잃은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뭐 이렇게 찔려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은 결국엔 이제 집을 나가 버렸으니까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벨이 죽었죠.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어요. 한 아들이 죽고 또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었던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돌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란 이름, 에노스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아담은 예배를 망친 사람이죠. 셋은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에노스에 이르러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죄 지은 사람이었지만 셋,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셋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에노스 시대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대기의 이 첫 번째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며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족보는요, 바로 전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족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있죠. 3절에 보면 에녹, 무두셀라,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는가? 969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900년 산다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900년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인간의 수명이 이제 급격하게 줄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고요. 그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의 아들이 누군가?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아주 수명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969년을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아주 첫 번째 인류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돔 고모라 불심판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떤 지역적인 심판이라 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지구의 어떤 멸망, 인류의 멸망,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정말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던 때가 언젠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 어찌 보면 장차 예수님 오실 그날에 인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것입니다. 969년 정말 최장수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그 해에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고 하니, 단순하게 무두셀라는 참 복이 많아가지고 오래 살았구나, 장수의 복을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왜 무두셀라의 그 수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이 홍수를 대비하여서 배를 짓지 않습니까? 이 배를 짓는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참 손가락질을 받고 핀잔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꿋꿋하게 배를 지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배가 완성되고 되던 해에 그가 이제 홍수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해에 바로 무두셀라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무드셀라의 이 장수하는 이 정말 수명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사실 노아가 저기 배를 지은 해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80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족이 그렇게 배를 짓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갖다가 구원시켜 주시려면 저기 가면은 내가 지어놓은 배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서 거기 들어가서 너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의 동물들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도 지어줄 수 있는 분이죠.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신 분이 배 못 지어주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80년 또는 120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짓는 걸 보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드셀라의 969년이라는 그 오랜 수명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저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 던지기 아시죠? 창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이름의 뜻이 마치 세상을 향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던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사람 969년 동안이나 창 던지는 자로서 살았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진리의 창을 던지고 구원의 창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수명이 한 30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100년 정도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생명을 힘써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드셀라의 삶이고 969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69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방주를 짓는 그 80년, 12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심으로 저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을 가지고 복음의 창을 던지고 생명과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오래 참음에 그런 인내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영국에서 고아원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본래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근데 이제 독일에서 지낼 때에는요, 젊은 시절에 술에 빠져 살고 도박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그가 이렇게 회심하고 성령 받고 변화받아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옛날에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5명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지 밀러가 목사님 되고 나서는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의 삶도 바꿔 주십시오. 나하고 전에 같이 술 마시고 도박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저들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친구가 18개월 만에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 시작한 지 5년 만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세 번째 친구는 6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끝끝내 예수를 안 믿다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임종할 때, 다 이제 죽어갈 때, 생애 마지막이 됐을 때 찾아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또 끝끝내 예수를 안 믿었던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에 왔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조지 뮬러가 이렇게 정말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도를 행할 때에 그걸 들으시고 정말 정한 때에 그 사람들을 다 정말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족보야말로 전도의 족보구나,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창을 던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전도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족보는 이 구원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4절에 보시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이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위가 뭡니까? 밖에서 고생한 사람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아유 수고 많았네, 고생했네 하면서 맞아주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위로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참 이 노아 때로 인하여서, 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끝날 뻔했는데, 이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므로 해서,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이 방주를 노아가 짓게 되었다. 그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못 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이 방주를 지어내게 되고 참으로 이 시대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신학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전투한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결국 이제 전투를 통하여서 땅을 넓혀 나가는 것처럼 이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마귀에게 빼앗긴 영역들, 마귀에게 빼앗긴 문화,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빼앗는 것, 다시 말해서 차지하고 구원해내고 건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지요. 노아도 전투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에다 배 한번 지어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는가? 저 사람이 미쳤다 소리 짓지 않겠습니까? 저기 베네골 같은 데 가보니까 골짜기에다가 이제 배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저기 일종의 그 펜션 같이 이렇게 지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니 영감님 왜 저기 배를 갖다 산에다 짓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날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도 죽기 싫으면 빨리 여기 와가지고 배 짓는 데 돕고 또 이렇게 배에 올라타야만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줬던 것이지요.
그 말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정말 영감님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다 미쳤다 그러죠. 아니, 영감님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배 짓는 게, 이 산에서 배 짓는 게 물론 뭐 공사하는 것도, 이 목순일 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그 시대의 손가락질 이거 받으면서 견뎌내면서 배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가 그냥 편안하게 배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80년 또는 뭐 120년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욕 들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배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마련이죠. 여러분, 세상 나가 보십시오. 교회한테 뭐 좋은 소리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 잘 없죠. 뭐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뭐 이 교회, 뭐 개신교 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뭐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아주 뭐 이렇게 참 힘들게 만들고 좀 어렵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미지의 시대죠. 이미지의 시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또는 신문을 보다가 또는 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한 장의 그림 또는 한 장의 그런 동영상을 볼 때에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이미지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할 건지 싫어할 건지를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는 순간 난 저 사람 별론데, 난 저 사람 좋아, 호감과 비호감이 다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오늘날 이미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언론에서 또는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교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이미지죠. 뭔가를 좀 강행하고 그냥 외고집이고 그냥 뭐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담쌓고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대내외적인 그런 어떤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령 우리가 뭐 외적인 어떤 도전이라면 당연히 뭐 사회의 여러 어떤 어떤 권력이죠. 뭐 언론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 무신론자였던 입장에 서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교회가 생겨나고 난 뒤에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 들은 적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 왔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주도하는 곳이고 여기는 예수님이 주도하는 곳이니까 서로 어깨동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로 같이 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 동포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빨리 손잡고 통일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통 보수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곳은 종교가 다른 동네잖아요. 거기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동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그냥 허물없이 손을 잡는 게 맞는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하고 친선 축구대회 하면 안 될까요? 뭐 그 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교회의 숙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의 다리를 걸고 공격하고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참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언론이 말하는 것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심지어는 뭐 이중 간첩이라고 하나요? 뭐 이중 간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 보면은 뭐 아닌 척 들어와 가지고 뭐 해코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중 간첩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라디오 방송 중에 보면은 왜그 C 뭐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 방송이라고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그런 어떤 방송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이 왜 기독교 방송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기독교 방송이면은 차라리 저기 어떤 그 보도 어떤 기능을 없애버리든지 포기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든지, 이 사람들은 뭐 저기 기독교 방송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보도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반미 친북입니다. 반미 친북. 어떻게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진 방송사가 기독교 방송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문 중에서도 보면은 K일보라고 있죠. K일보. 기독교 자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K일보. 저는 이 신문에 대해서도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 신문이 이런 어떤 논조로 기사를 쓰고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4월 12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 4월 12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부활절 예배를 열었죠. 열면서 그냥 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서울시에서 저기 했다라는 건데, 7대 원칙 있지 않습니까? 소독해라, 마스크 써라, 방명록 써라, 어쩌라 저쩌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규정들을 지켜서 2m 간격을 두고 1m, 2m 간격을 두고 그렇게 앉고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중에 김의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본인의 어떤 공개적인 어떤 SNS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김의성이라는 사람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올렸냐면요. 부활절에 교회 들어가면 교회 문에 못을 받고 크리스마스 때 풀어줘라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부활절에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문에 못을 받고 크리스마스 때 풀어줘라 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이제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 언론 지형이라는 것이 다 좀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민주노총에 이제 장악된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말들을 잘 옮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러 보도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언론사 3개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라 썼는 거 아니, 부활절에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문에 못 받고 크리스마스 때 풀어줘라. 여러분, 이 부활절이 4월 달이니까 그러면 못 받고 저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달이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 동안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8개월 동안 우리가 못 박혀가지고 갇혀 있으면은, 문이 이제 봉쇄돼서 갇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8개월 뒤에 멀쩡한 상태로 나와집니까? 다 시체로 썩었거나 미라가 됐겠네요. 여러분, 저는 이 SNS에 올린 이 글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왜 저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가 격리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폐렴 비슷한 게 걸렸다면 진단 시약이 없으니까 기침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안에다가 가둬놓고서는 앞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일가족 5명이 그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도 다른 데는 안 나왔어요. 조선일보의 김명성이라는 그 기자 있습니다. 이 김명성 기자가 탈북자 기자거든요. 탈북자 출신인데 그 북한발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희성이라는 이 사람이 부활절에 교회 들어가면 교회 문에 못 받고 크리스마스 때 풀어줘라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버뜩 떠오르는 게, 마치 북한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또는 코로나가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일가족 5명이 죽었다라는 그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 김유성 씨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대놓고 좌파 연예인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좌파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날선 발언들, 거친 발언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분이에요. 제가 뭐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섬뜩한 발언이라는 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K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K일보가 뭐라고 보도를 하는가 하니, 기독교의 연중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해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진행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들은 예배를 강행하는 집단이 된 것이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집단이 된 것이고, 지금 이 김의성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문장 자체만 딱 읽어봤을 때 누가 선한 자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언제나 이 흑백 개념이 있기 때문에 딱 읽어보고 여기가 잘못했네, 저기가 잘했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신문이라는 게 또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사를 딱 읽어보면은 김의성 씨는 이 코로나 걸릴까봐, 코로나가 확산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대책 없는 인간들,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신문이라고요? K일보요. K일보. 교회에서 자본을 대서 만들었다고 하는 K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 밖에서야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들어가는 인간들 못 나오게 그 안에서 그냥 미라 되도록 그냥 대못으로 박아버리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K일보에서, 기독교 신문이라고 뭐 스스로 말하는 그런 K일보에서 이런 어떤 논조의 기사를 낸다라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SNS 기사가 3군데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월드라는 데입니다. 이 스포츠월드는 뭐라고 썼냐면요, 김의성이 부활절을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외쳤다. 배우 김의성은 12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활절에 교회에 들어가면 문에 못을 못 받고 크리스마스 때 풀어줘라 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기독교의 축일인 부활절을 맞이하는 신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기사를 볼 때에 이게 말 한마디가 엄청난 뉘앙스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월드에서는요, 이 굉장히 좀 건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의성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쓴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문이라고 자처하는 K일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확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러이러하게 보인다라는 것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취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우리의 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스포츠월드라는 이 신문사가 어딘 줄 아세요? 이게 세계일보 계열사입니다. 여러분, 세계일보는 통일교에서 만든 거죠. 아니, 어떻게 통일교에서 만든 신문사는 어찌 보면은 좀 더 건조하게, 좀 더 중립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자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K일보에서는 단정적으로 교회는 나쁜 놈, 그리고 이 김의성 씨는 정말 우려를 전달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참 어찌 보면은 세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세상의 입장에 편승하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관점 속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우리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면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곤욕을 당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방주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만들어진 목적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몸된 교회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 만들 때에 노아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욕 많이 들어 먹었겠어요. 만약에 이 방주 만드는 게 옳을까 그를까 여론조사했다면 방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아 시대의 그 방주는 여론 따라갔던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여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족보에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족보는 곧 예배의 족보가 되는 것이고 이 족보는 구원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될지 이 말씀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